저희 교회가 올해에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6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어떠한 정신을 계승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중에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그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뭐 따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양력 소개해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미수한 것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퍼킨스 스쿨 오브 디얼러지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학력을 위조하려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시비 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탓을 하려면 저희에게 탓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오를 만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안식월을 7개월 동안 하시는 가운데 모든 해외 집회를 다 취소하셨는데 6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번 이 집회는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도 영광이고요. 이 지역사회에도 큰 영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흘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교회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또 오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주중에 밤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열심을 지닐 정도로 믿음의 열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미 땅에서도 교회 밖 한인 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한 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 사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판결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그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꾸 찾아가니까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지.
그러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저 한번 봐주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본문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한 불쌍한 과부가 뇌물도 없이 와서 계속 부탁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왜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나셨더라면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역시 불교 신자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이 나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만을 하나님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마다 울부짖고 응답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은 8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 끝날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뜻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라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오실 때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망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만을 믿음으로 오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로 끝나면 믿음은 관념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성을 결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토대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단어로 그것을 해석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지니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성을 결여한 믿음은 현실 도피책,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끝난 뒤에 나가면서 목사님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정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모든 잘못이 제 남편, 제 아내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머니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탈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해주신 이 미국 땅에서 미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규명하지 아니할 때 은혜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눈물 한번 핑 도는 것, 가슴이 한번 찡해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구체화시켜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 속에서 이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10개의 다른 단어로 재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책 속에서 첫 번째 단어, 믿음은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이라 할 때 그 순종은 두 가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철 목사를 믿는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속으로 아유 저건 거짓말, 아유 저것도 거짓말, 그러면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설령 여러분께서 이성으로는 믿지 못할 말씀을 제가 드릴지라도 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100% 저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의 두 번째 대상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터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근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가 있지 않습니까? 딸린 가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주시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순종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이 용기라면 그 용기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용기의 원천을 나 자신으로 삼으면 만용입니다. 만용은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망치는 흉기입니다. 그 용기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루이스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목사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목사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가 가장 추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에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다루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루는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책이나 목사님은 모두 거짓 선지자, 거짓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할 때만 진정 행복해짐을 알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천방지축 다녔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뒤엔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면 그 사람은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신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 아직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믿음을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과 신실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지만 헬라말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신실로 대체하시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기도의 시간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주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신실로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섯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게도 수하 사람이 있어서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는 주님같이 크신 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하인들어 중풍병이 물러가라고 명령만 해 주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느 분이 사람들 앞에서만 헌신하고 돌아서서는 하지 않는지, 어떤 분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일터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보시듯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분은 진실된 분, 아닌 분 다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7번째로,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도 보입니다. 새로워진 자기가 보입니다. 안데르센 그 유명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오리들로부터 매일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새가 내려옵니다. 오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냐? 백조랍니다. 아, 저 백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질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 백조가 내려와서 이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얘, 너 왜 거기 있니? 넌 백조야. 그제서야 백조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백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8번째로, 믿음은 자기 가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가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임을 깨달은 그 소위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오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백조로 가꾸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백조로 가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진짜 오리가 되기 위해서 엉덩이도 뒤뚱거리면서 걸었는데 이제부터는 백조답게 우아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날개 쭉지가 아프지만 우아하게 날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훈련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가꿉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 자기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기를 무장시킵니다. 9번째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진리로 자기를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의 덫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결코 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수없이 많은 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점은 점일 뿐입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용기고 시선이고 다루어지는 것이고 신실이고 자기 발견이고 자기가 꾸미고 자유라는 것을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이 중단 없는 진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10개의 단어로 재정립만 시켜봐도 믿음이 그런 거구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날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재정립시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또 더 구체적인 단어로 다시 한번 더 깊이 정립을 시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구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번역된 신약 성경은 1887년 만주 봉천에서 발간된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그 성경을 만주 봉천 지방에서 선교하시던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하셨기 때문에 로스역 성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24년 정도 전에 번역된 성경이죠. 그 성경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도가 있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대저 도가 육신을 입어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우리 사이에 거하여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버지가 낳은 외아들의 영화와 같으니라 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아버지 말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도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24년 전에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최초의 성경은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다는 것은 그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에 가서 그 도를 전하거를,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 도를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구도를 쫓는 도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지금 생각하듯이 흔히 입으로 말을 하듯이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도를 쫓고 내가 도인이 되어 그 도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도자들처럼 참된 도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방황하는 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 그 도를 쫓는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내가 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미주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도인이 된다면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도인들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도인이시야.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숙연해집니다. 왜? 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거든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도인입니다. 우리가 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구도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압도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진보적인 교회 성향을 지닌 세계교회연맹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칭되는 단체가 WEA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거기에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연맹입니다. WCC, WEA, 진보적이고 보수적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WCC와 WEA뿐만 아니라 로만 가톨릭을 대표하는 교황청까지 모여서 이 세 기구가 지난달에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12개의 실천 원칙을 제네바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교회이든 보수적인 교회이든 가톨릭 신자이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실천은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는 삶 실천, 도덕성, 성실, 자비, 연민, 겸손으로 행동, 섬김과 정의 실천, 폭력의 배제, 상호 존중과 협력,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거짓 증거의 철폐, 타 종교 간의 관계 증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높은 도덕과 성실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도인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탈화, 벗을 탈자에 신화자, 신을 벗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던 80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탈화해라.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처음 한 명령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겉옷을 벗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두건을 벗어라. 네 허리띠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왜 신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족들이 고인이 되신 분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 어떤 유품이 가장 마음을 찡하게 울립니까? 신발입니다. 고인의 신발입니다. 다 고인이 쓰시던 물건인데 희한하게도 고인의 신발은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는 다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를 입대하면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군에서는 입고 들어온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나라에서 군복, 신 다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집으로 군에서 소포가 옵니다. 바로 내 아들이 입고 군에 갔던 모든 옷, 신 전부 다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부모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그 박스를 열고 뭘 보고 어머니가 웁니까? 아들 신을 보고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몸에 걸치는 것 가운데에 인간이 몸에서 벗고 난 뒤에도 그 형태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옷을 벗지요. 두면 꺼집니다. 내가 모자를 쓰고 있다 벗으면 모자는 형태가 그대로 있죠. 놓으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은 내가 벗어도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신던 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형태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에 부착하는 것, 착용하는 것 가운데에 오직 신발만 인간의 전 존재를 수용하면서도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양말을 신어도 양말도 나의 모든 체중을 다 받아주죠. 그러나 양말도 벗으면 꺼집니다. 웃도리는 내 상체만 가려요. 신발은 나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데 이 신발만의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전 존재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손만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희망 없는 80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가 똑같은 신발인데 그 신발을 다시 신었을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 따라갈 때 때로 고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오늘도 내일도 끝도 없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자비로,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구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쫓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 길을 쫓는 타력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어떤 논리로 저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력 종교인이 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흉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 이 삶을 청산하고 싶다고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그분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분을 쫓는 타력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여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주님을 쫓고 사모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처럼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묘법이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갔더니 무덤이 이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열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동굴 속에 있는 돌바위 위에 안치되어 있던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왜 무덤입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무덤입니다. 그런데 응당 있어야 될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여백이었습니다. 그 빈 여백은 생명과 신비의 여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속에 생명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신비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그 여백을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백을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 항로로 홍콩, 태국, 인도, bombe이 거쳐서 중동을 지나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쪽 항로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한인교회입니다.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철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두바이 한인교회는 오래전부터 이슬람권 선교의 천병 역할을 하는데 해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쉼과 안식과 채움의 프로그램을 열어드립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40가정을 초청했는데 부부 아이들 합쳐서 120명이 왔습니다. 그 120명의 항공권까지도 모두 그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4박 5일까지 그 120명을 초청해서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을 쉬게 해드리는 데 소요된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안식월이 시작되면서 두바이에 가서 그 선교사 대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던 92년입니다. 어느 젊은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남편은 신학교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두 사람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뇌성마비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도 이분을 교역자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라면 자식들이 복받은 자식이 태어나야 될 터인데 뇌성마비 아이를 가진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시리에 빠져 있다가 제가 쓴 새 신자반이라는 책을 보고 요한이 젊은 나이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늙은이가 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복양하는 그 삶,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끝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쓰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소망이 생겨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 젊은 목회자, 내성마비 아들을 가진 목회자를 위로해 주어야 될 교회가 내성마비 자식을 가졌다고 해서 써주지 않고 모두가 퇴짜를 놓는다는 데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 남편을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나하고 같이 사역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감사한데요. 계속 몇 년 동안 퇴짜를 맞다가 바로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파트타임 자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포즈한 건 전임이에요. 그런데 파트타임 자리를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웬만한 분 같으면 지난 약속 파기할 수 있잖아요. 명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파트타임이 의인 전임이니까요. 제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이제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고 제가 제네바에 가서 3년 있다가 제가 올 때 주님의 교회에서는 당시 전임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 아닌 전임 교역자들은 임기가 6년이었거든요. 6년 하면 1년 안식년을 드리고 퇴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사역을 끝내고 안식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두바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교회 분열로 인해서 그 진통을 겪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2번을 찾아가서 교우님들 만나서 집회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목회자를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가십시오. 그분은 두바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바이 한인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안티옥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성마비 아이를 낳고 교회로부터 버림받고 눈물 흘리던 한 젊은 여인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자기 마음속에 담았던 모든 것을 토로해서 글을 써서 보낼 때 그 편지 한 통이 10년이 지나서 그런 역사를 이루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 부부가 자기들 머리로 아무리 설계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3번 목회를 합니다마는 제가 목회하는 3교회는 모두 예산이 없습니다. 결산은 철저하게 합니다.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원장 자체를 교인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예산 속에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헌금을 얼마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여백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여백 위에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오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4번째로 믿음은 안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안경 없이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와 영화를 주리라. 사탄이 제시한 게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보이는 것을 쫓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판을 던져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터키 순례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당은 무너져 있습니다.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마치 무당사당처럼 희한하게 생겨있는 성당들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다소 그 바울이 다니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을 다니면서 무너진 흔적들만 보면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뚜렷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우는 인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무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거라. 터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소위 사도 바울의 생가, 제가 소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소위 바울의 생가라고 하는 터에 갔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도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귀에서 바울의 음성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의 학력으로, 그의 경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폐허화된 그 건물과 함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줌의 재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경을 지녔기에 목이 잘려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경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메움입니다. 메움,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학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구멍 뚫린 전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구멍이 뚫렸을까요?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미국의 월드 비전 그 회장이신 리차드 스턴스가 자기의 자서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왜 그분이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리차드 스턴스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입니다. 그 친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기숙사에서 한 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시는 구절에 줄을 쳤습니다. 무려 2000구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신구약이 약 175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시고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요구하시는 구절이 평균 한 페이지에 한 구절 이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스턴스 친구가 줄친 구절을 가위를 가지고 다 오렸습니다. 성경에서 2000구절을 오려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2000구절을 오려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투성이가 되죠. 그 신학생이 왜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렇게 구멍투성이로 만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지, 얼마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가 신학교 때부터 딴 교회에 가면 그 구멍투성이의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성경은 구멍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온전합니까? 그 친구로부터 리차드 스턴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서전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까닭은 자기가 그동안 마구 성경을 구멍내었던 죄가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앞으로는 온전한 성경을 믿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구멍투성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찾는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구멍난 전대처럼 구멍난 누더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뭔가? 그 구멍을 메워가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메워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 몸을 통해 육신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멍난 복음을 들고 다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각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만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사도가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5, 60년 됐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니다. 이건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가 가까우신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6.25 사변 때 정릉에 계셨고 그런데 그 피난으로 정릉에 그 움막을 치시게 되셨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데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친가가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을지로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먹으라고 자루에 쌀을 퍼주시는 거예요. 그 쌀을 한 대, 두 대 퍼주면 그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돈을 받고 남의 짐을 져다주는 짐꾼이라면 한 대, 두 대 더 넣을수록 무거우면 더 무거워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남을 위해 져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자꾸 넣어줄수록 어깨는 무거운데 더 가벼워요. 왜? 이 쌀은 내 자식들의 생명이니까. 나의 피가 되니까. 내가 지고 가는 것은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니까 더 퍼주면 퍼줄수록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거예요. 더 퍼줄수록 생명이 한 달, 두 달 더 길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대로 살수록 내 생명이고 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분의 설명서대로 살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경이라고 할 때 그 안경은 결국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영혼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도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해석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속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바다나람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내 아내 중에 라헬,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논이다.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애미도 없이 애미도 없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테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야곱 남편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은 떠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핏덩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핏덩이를 낳은 산모는 지금 죽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회학교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학교 한 학생이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그 부모가 참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부모님도 물론 그 교회에 자주는 아니지만 출석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크게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째 되던 해에 숙대 연수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장에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사고사를 당했죠.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례식 때에 가족 대표 인사를 하시면서 5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내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이 똑같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수련장에서 똑같이 잃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부모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장님이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주인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에비멜렉 앞에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린 신용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신용하고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방금 미친 짓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빚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접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 봤죠?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그가 영화롭게 되는 거 봤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7번째로 믿음은 위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아담아 네가 뭐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왜? 믿음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아래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물질 위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은 우리 밑에, 사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위에 계셔야 하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은 발 밑에 두어야 할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둡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와 대등한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수하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르게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은 철저하게 발 아래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팔 아래에 있어야 그 물질의 그 주인의 인격이 흘러내려가서 물질이 비로소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면 비물질적인 물질의 노예가 인간이 되므로 인간 자체가 인간성을 소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오필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데오빌로요 하고 수신자 이름을 밝혔는데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전에 누가가 먼저 보내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각하여를 뗐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오는 그 호칭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테오필로는 각하로 불릴 만큼 당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고위공직자에게 각하라고 호칭을 깍듯하게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라고 붙인다는 건 적어도 그분을 내 위에 있는 분으로 내가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오필로 각하가 누가복음의 글을 바꿔서 가만히 읽으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가 각하로 호칭당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테오필로는 자기의 계급장을 스스로 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대등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누가가 쓸 때에는 각하를 뗐습니다. 테오필로요. 여러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계급장을 떼주지 않으면 아래 사람은 그 계급장 절대 못 뗍니다. 윗사람이 계급장을 떼어주지 않는 한은 아래 사람과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름을 그저 호칭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 못 부르지요. 수하 사람이 상사 이름 못 부르죠. 더더구나 그 유교의 가부장적인 그런 계급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인식되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어머니는 참 드뭅니다. 유교식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신 권사님이신데 며느리하고의 관계만은 정말 나쁜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매일 며느리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며느님을 사랑하시되 종노릇하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같은 유교식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은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대등하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급장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계십니까? 어떤 직분에 계십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데오빌로가 자기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8번째로 믿음은 복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애굽은 40년 전에 모세가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말한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선조들이 나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왕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로니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기에서 초가상관 짓고 천년만년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믿음은 복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라는 운물 속에서 세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뒤에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산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되돌아서 다시 내 현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땅끝의 출발점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밥 짓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님을 위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내가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에 일을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글을 쓰던 C.S. 루이스는 바로 그 책상에서 그 만년필로 주님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능한 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정도 세상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는 것은 주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목적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와서 영적 주유를 한 뒤에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스위스 분과 결혼하신 한국 여성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언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 소통이 마음속 깊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고 한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아내를 보는 남편은 더 마음이 처량하게 된 거죠. 제가 가서 그분에게 가정을 위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댁에 찾아가서 남편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네바 한인교회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네바에서 먼 도시로 남편하고 이사를 갔는데 집회에 지금 참석하려고 기차역에 있는데 기차가 제네바역에 좀 늦게 도착해서 집회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양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위스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샬레라고 산에 그 집을 한 채씩 사서 별장으로 두고 주말이면 그 샬레에 가 있고 이제 주중이면 집에 오고 이러거든요. 남편은 샬레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 옛날 목사님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러 간다. 그 남편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갔다 오라 그랬다고. 그 지금 기차 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를 믿으신다면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집회에 오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가십시오. 집회는 나중에 테이프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꼭 이 이야기 하십시오. 목사가 주님께서 당신이 남편 곁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것이 동의가 돼서 왔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남편 산 위에 두고 혼자 와서 교회에 있으면 그 부분은 날이 갈수록 남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스위스를 가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정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일터의 동료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신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릴 때 그 현장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로 믿음은 공간입니다. 9번째로 믿음은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는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훤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공간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육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이 자연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은 변화했는데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공간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로 가시면 바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쪽은 전부 콜로라도에서 끌어들인 그 강물 줄기로 스프링클러를 해서 그 풀들이 있는데 딱 경계선 넘어가면 황무지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딱 넘어가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집니다. 시나이 반도는 황무지입니다. 국경에 발 하나 딱 건너서면 푸른 초장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베니아에 산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건너면 오스트리아의 산들은 그렇게 비옥한데 동구권에 속했던 슬로베니아로 넘어가면 황폐합니다. 이유는 뭐죠? 나무가 다른가요? 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사람의 방하고 신실한 도인이 사는 사람의 공간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공간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이 얼마나 더 생명력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공간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은 감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감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감화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시뻘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거지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A도 시뻘건 눈으로 보면서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테니즈, 게이즈, 응시했습니다. 이 거지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포, look at me. 그렇게 시뻘간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몸을 추스리고 시뻘간 눈으로 보던 그 눈을 정색을 하고 에페코, give attention. 자기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눈에 자기의 시선을 꽂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거지가 한 분 줍시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응시합니다.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거지가 올려다보면서 베드로의 눈과 이 거지의 눈이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형제여, 나한테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딴 거 줄 거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공간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감화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거지 속으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눈에 보이는 그 장면, 이면의 장면이 또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총각이 아닙니다.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둔 가장이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은과 금을 목적으로 갈릴리에 금을 던지고 살던 어부가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나는 더 이상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대책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여보, 은 벌오시오. 나는 은 없으면 못 살아. 금 벌오시오. 우리 자식도 다른 자식들처럼 과외 좀 시킵시다. 그러면 베드로 그 삶 못 삽니다. 베드로가 처가 있는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이미 베드로 아내에게 전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아내도 같은 가치관을 지닌 겁니다. 신앙관을 지닌 겁니다. 여보, 하시오. 내 자식, 내 가정, 내 어머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은과 금 더 이상 목적 삼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거지를 응시하면서 나를 보시오 해서 거지가 자기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꽂을 때에 그 베드로의 시선 속에는 베드로의 아내의 시선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베드로의 손만이 아니라 그 손은 그 아내의 손도 오브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서 온 세상을 쫓아다닐 때 그 마음 속에는 그 아내도 함께 자리 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삶의 공간이 새로워지면 내 공간 속에 있는 내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이 생명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믿음, 같은 지향점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받았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 서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하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남편은 딸아이는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만,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 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용납되어야 하면서도 상대를 용납치는 않는 이중성 등 아빠를 판단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몹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감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면서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들을 위해 책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어떻게 참 이런 고약한 남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지를 제가 몇 번 또 읽고 이런 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1년 12달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해보시면 다 아시지만 1년 12달 새벽 기도회가 보통 정성으로 됩니까? 이분이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교회 주일 예배, 맡겨진 봉사, 부서의 봉사, 새벽 기도 참석 등의 종교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믿음은 구도요, 믿음은 탈화다, 믿음은 여백이다, 믿음은 안경을 쓰는 것이다, 믿음은 성경을 메워가는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위치다, 믿음은 복귀다, 믿음은 공간이다, 믿음은 감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던들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 열심으로 이분은 누구보다도 멋진 남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반대의 경우도 이 자리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이유 역시 그 아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 자체로 묶어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단어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믿음을 재정립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중 목요일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열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거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말씀의 육신화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공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감화력이 전이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의 생명과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스며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고통당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구도의 길을 쫓음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내 식구, 내 동료, 이웃의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